아멘.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종이란 단어만 좀 신경 쓰지 마시길 바라고요. 남편들아 아내들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남편이 날 괴롭게 할 때도 있었지, 섭섭하게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부모들을 기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종들아 모든 일에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요,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할 때 육신적으로 할 것 같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늘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생기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런 괜찮죠. 저 인간은 왜 그럴까? 저도 젊을 때 좀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목회자지만 미워서가 아니라 저 인간은 왜 그럴까? 나는 안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종들도 상전하게 일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각,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내 상전 앞에서 한다 그러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업무, 현장, 사업, 인간관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하면 인간이 모든 내 문제를 책임져 줘야 돼요.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 맡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과 육신의 모든 것 다 맡겨서 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다 들어라.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는 거예요. 성경만 조금 죽이고, 제 성경은 위에 보니까 제목에 작은 제목이 있죠.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 거기에 대한 결부가 23절이에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것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의 성경도제예요. 주보혈 아래에 있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길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왜? 주보혈이 나에게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구원의 역사에서 본 가정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 가정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가정의 주관, 가정 주관, 가정의 달 이런 것을 선포하신 적이 없어요.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이런 것을 제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생활, 신앙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생활화되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거의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요? 우리가 말하듯이 항상 우리는 어린이날이요, 어린이 주일이요, 항상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섬기며 믿음의 생활을 지속해서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탄도 돼요. 1년 365일이 성탄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이죠. 왜 1년 365일이 추수감사주일이 돼야 됩니까? 일평생 나의 삶을 지난 주간의 말씀과 천국의 집에 가기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신앙생활은 지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연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훌륭하게 또는 아름답게 잘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어린이주를 교회에서 섬기고 제정해 있고 또 어버이 주를 제정하고 나라에서는 5월달은 어떻게 가정의 달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이러한 신앙생활, 가정화가 잘 이루어지지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한 개인의 구원의 역사지만은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요, 가정을 어떻게 보아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생각들,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개인 구원인데, 구원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왜 가정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보아오고 다루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이 되지는요, 가정은 하나님께로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신 제도입니다. 가정제도. 여러분 세상 사람 마음대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지만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제도예요. 가정제도. 아담과 하와.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래요. 가정은 연애의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결코 그런 것이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거 자꾸만 쓰면 여러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런 틀에 자꾸만 갇혀서 생활하게 되면 자꾸만 그러한 세상적인 방향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말씀 아닌 것 따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 보고 귀에 자꾸만 어떻게 시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말한 거 어떻게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에 하요 집회 때 우리 이 XX 목사님이 드로아의 그 한상,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우라. 마게도니아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이었거든요. 그 한상의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일 거라고 그렇게. 그런 말 함부로 해서 안 돼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누가예요. 누가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 헬라 사람이요. 그것에 의사생활하던 사람이요. 지식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의 결론의 인물이거든요. 저는 그 한상관에 나타난 인물 신학서적을 쭉 보면서 누가라고 보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와, 저 큰 실수했다. 그리고 우리가 다락방 복음적으로 볼 때에도 누가인 사실이 분명합니다. 한상승에 어떻게 해요? 바울을 부른 그 인물 누가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정은, 그래서 말을 극동방송 다 좋은데 심심하다고 차 타고 가면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유목사님 테이프나 강단 메시지 우리 휴대폰에 나와 있잖아요. 그 잽에 연결, 저는 잘 모르지만 연결해서 계속 들으세요. 저는 간혹 실수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다면 제가 수정해 드리니까요. 복음적이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귀에 듣기 좋은 설교 말씀 들을 때 2%밖에 안 돼요. 영양제가요. 강단의 메시지는 90% 살아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이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웃으면서 아유, 연애 어떻게 해요? 가정은 연애의 무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가정은 한 남녀가 결혼해서 즐겁고 쾌락을 누리는 그러한 도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세워주신 규례예요. 창조의 질서 가운데 세우신 제도가 바로 가정 제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니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로. 모든 가치갈자로서 배필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어떻게 돕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서로 이해하지 못한 분 서로 나누면서 포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죽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남편에게 희생하고 부인에게 희생하라. 그게 돕는 배필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앞서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인간에게만. 개들은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반려견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 보면은 온 세상이 지금 만물이지만은 그 미치는 범위 영향력은 우리 인간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어디서 이룬다고요? 개인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금수와 같이 자녀를 많이 만들어서 60억, 100억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단 말씀이죠. 아멘. 구원의 역사에서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가정으로 생육하고 복음의 가정으로 번성하고 잘 되어서 복음의 가정으로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요, 한 가정에 어떻게 해요? 단위를 하셔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지만은요, 한 가정을 한 가정을 목표로 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은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에요. 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를 낳고 생육 번성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성경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런 말을 기독교인이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쓰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쓰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 무사식이 상팔자다. 아유, 난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아. 아우, 자녀 둘, 셋 되니까 난 하나야. 무사식이 상팔자야. 자녀가 적은 게 그냥 팔자가 좋은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복음의 생활 실컷 해놓고 한마디로 다 까먹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은 충만하지 못하는데 사탄에게 속으면 그 단번에 그 한마디로 다 까먹는 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으면 불신자와 생활은 하되 함께는 하지 말아야 돼요. 전도의 대상이니까 불신자들과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은요, 불신자와 함께해서는 안 돼요. 위드죠, 위드. 우리가 전도하기에 필요한 존재지 우리와 함께할 존재의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위드라는 우리 기독교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그래서 무사식의 상팔자라는 말은요, 비성경적이요. 그것은 성경으로 볼 때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씀 쓰지 않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편 127편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붙잡아 보세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래요. 오늘 예배 안 나온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생각하시면 하나님 주신 기업이래요. 정말 여호와께 나에게 주신 기업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래요. 상급이 맞도록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굉장히 과거에 좋아해서 신방할 때 늘 제가 여러 가정 가서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시편 128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성장해서 하나님의 크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감람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녀를 3세까지 망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의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가정은 3, 4대 망한대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은 어떻게 해요? 3세대 가지고 끝나면 안 되겠죠.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큰 대지입니다. 가정의 축복은 천국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가정의 축복은 구원의 역사가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연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인데 이 가정의 축복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천국까지 연결이 되어진답니다. 성경에는요, 가정의 축복이 이 세상에서 끝나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 때는 장가 가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하신 말씀 들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나타내요. 이것은 가정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번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 때문에 먹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면 집이 없어야 될 일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증식, 번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고 그런 기능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혼인이나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없다고 하는 뜻이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 있는데 지옥에 간 부자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땅 위의 가족들을 내려다보면서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파서 하는 생각의 말입니다. 나와 같이 땅에 있는 우리의 골육 지친들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들이 나와 같이 지옥에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통해서 가정의 축복은 천국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천국에서 마음껏 먹고 연락을 취하던 부자가 천국에 가서는요,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에 사는 것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니었구나.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번성할 필요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염려할 것 없이 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땅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 골육 지친들이 생각났거든요. 간절한 소원, 나와 같이 지옥에 있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탁하지요. 내가 갈 필요도 없다. 주의 종들이 말씀하고 성령께서 역사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네가 가서 말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땅에도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서라, 땅에도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있고 구원의 길 선포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80쪽입니다. 신약 380페이지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지요. 가정은 생명의 은혜를 입은 유업을 받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남편들이 권하는 말씀.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9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구원의 축복은 받았지만은 내 마음에 끊임없는 근심과 큰 고통이 있는 것은 내 형제, 내 골육 친척들을 유하는 마음이 있다면서요. 그 마음 생각이 얼마나 간절한지 내 한 생명 비록 죽어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친척, 내 형제, 내 골육 지친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한 생명을 바꿔도 좋다. 그 정도로 가정,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근심, 걱정, 간절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정, 그렇죠? 포럼을 해보면요, 특별히 몇몇 사람은 그래요. 뭐 홍승혜 권사님이나 특별히 최영선 권사 이런 분들 포럼할 때는 비밀이 없어요. 저한테 다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당신들이 가져가야 될 십자가 그거 말고 오늘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 누구냐? 현장에서 그거는 평생 해야 될 일이고 하루에 내 전도 스케줄 대해서 묻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돌아보는 것이요? 세상에 돌아보는 것 끝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보느냐?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보고 그 생명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령교회 성도님들이여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7식구는 어떻게 해요? 120년 동안 함께 가정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수고했지만은 비난과 조롱과 고통 가운데 가정이 어떻게 해요? 망가지지 아니하고 분산되지 아니하고 120년 동안 믿음을 지켰어요. 노아의 가족만 7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축복은 천국까지 연결이 되어진다는 사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가정을 왜 주셨느냐? 가정은 구원을 상속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세워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내 소원과 목적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많이 우리가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결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주 안에서 잘 되어질 가정들은요, 구원을 상속 전달하는 기관으로 내 가정을 세우셨다. 그 일에 온몸 뜻 다 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가정. 가정의 그러한 제도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대가 끊어진 다음에 후대 보게 되면은요, 잘 먹고 잘 키워놨는데, 그렇죠? 제가 오늘 바빠서 여러분들 카톡을 못 보내드렸는데요, 이따 제가 점심에 카톡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걸 다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내드렸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 가운데에서 죽고 살기로 재산을 모으고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한 가족들은요, 몇 대가 지난 다음에 통계를 따져보니까요, 교육자도 없고, 그 다음에 정치가도 없고, 재벌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청교도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의 유산을 상속시키려고 원했고 성경으로 교육한 그러한 가정에서는 대통령이 몇 명 나왔고,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안 읽어본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작업을 해요. 안 읽는 사람들 다 알거든요. 탈락시켜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 가운데 보니까 열흘 동안 이해하는데 20일 동안,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 2명은 기도 수첩, 그 외에 메시지 보낸 거 딱 단절시켜버리고 카톡에서 제하여 버렸어요.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빼버렸어요. 내가 그 수고할 필요 없죠. 그때는. 다 읽지 못해도 매일 카톡 보면서, 아, 목사님 보내셨구나. 오늘도 기도 수첩. 거기 나와 있어요. 돈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창녀, 술주정뱅이, 마약도 먹자, 그 다음에 감옥에 간 사람들, 교육자는 한 명도 없고, 목회자는 말도 할 거 없고,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내가 한국 어떻게 해요? 재벌가를 보는 것 같아요. 맞다. 지금은 저렇게 살지만 앞으로는 수없이 이 가문들이 무너질 것이다. 믿음의 가정 가문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회, 이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일어서야 되겠는데요. 가정은 구원을 상속준다는 기관으로 세워주셨는데요. 구원은 언제나 1대1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당사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개인만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온 가정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을 명령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은 전파되어야 된다고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니까 그의 말씀을 들은 간수와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간수와 간수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증거 확신한 것은요,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저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를 가리켜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주의 종이라고 그랬는데요.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정 7 식구만 구원받았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정이 아니겠느냐. 그죠? 120년 동안에. 그 당시에 뭐 몇백 살씩 살았으니까 한 세대에 노아의 식구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임종할 때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조상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 누령의 나이에 지팡이 머리에 손을 의지하고 서서 뒤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이 구원을 온 가정에 전파하여서 자손 대대에 이 축복을 물려줄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항상이란 말이죠. 집중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서 신앙이 되어질 때까지. 결론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구원의 온상이요 못자리판, 모판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본 바와 같이 간수의 모습을 우리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신앙의 본을 우리 높이 평가해야 될 줄 압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굉장히 크게 우리가 평가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간수장이의 집안은 어떠한 집안이었을 것 같아요? 평소의 말이나 권위가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간수였기 때문에, 아버지였기 때문에 가장의 의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되어진 일을 보니까 감옥에 갇힌 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말이 맞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은 어디라는데 우리가 온 가정이 예수를 시인하고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이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쓰임받자 그랬겠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온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 가정에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가족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천국임을 간수장이와 루디아의 가정을 보아서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죠. 다시 온 가정이 믿음으로 살 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신영의 모든 성도님들도 자녀들은요, 가정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또한 가정이 복음 안에서 주일을 잘 성수하고 예배해보게 해서 믿음의 유산을 오가는 시대에 남겨줄 수 있고, 성경에 나타난 가장 행복했던 가정과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우리의 가정 가문에서 또 믿음의 이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일에 더 이 마지막 시대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